12월 27일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성도들과 나라 모든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니 그 모든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담고 이 시간 저희들이 겸손하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의로 안에서 아름답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 경배 찬송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적은 빛나는 밝은 해, 적은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없는 장한 아침에 젖이는 고운 저녁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나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저와 맑은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의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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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성시교독 시편 148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의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이 마음을 겸손히 하여 지난 달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주일마다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정신을 가다듬고 믿음을 지켰어야 했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어쩔 수 없는 환경을 핑계 삼아 신앙의 나태함에 몸을 맡겼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365날들을 충실하게 채우지 못했습니다. 힘들다는 이유로, 지쳤다는 핑계로 세월만 허송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는 저에게 다시 한번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새 마음과 참된 소망을 품고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박준희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다짐으로 한 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의 예배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충실하게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가까이 하고 묵상하겠다고 결심하였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별다름 없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다가오는 새해를 다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한 해 동안 저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저희는 아버지를 떠나 살 수 없음에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올해 막바지까지 온 세계가 코로나19가 더 확산되는 위기와 공포 가운데 있지만 전쟁도 전염병도 구분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때와 손길을 기다리며 저희가 그동안 누리고 살았던 감사와 기쁨의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저희가 행했던 죄와 허물 모두 회개하며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경쟁 활동은 멈춰지고 집에서 나가기도 힘들어지는 상황까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가 저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온 나라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에 처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피폐해진 성도들을 찾아주시고 위로와 새 소망을 주시옵소서.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새해에는 신양교회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올 한 해 교회가 겪은 어려움과 수치심을 기억하고 교회가 교회되게 본질을 회복하고 신양교회가 어두운 터널에서 나와 세상의 빛과 등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지금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상황입니다. 가정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향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넘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차정규 목사님께 건강과 권능을 주시어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위로받고 변화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2020년도 저희를 인도하여 주셨듯이 다가올 2021년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사 생명 주시고 거룩한 자녀 삼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른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의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아멘. 중찬단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말씀하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차종교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어느 해에 비해서 이번 성탄은 정말 조용히 지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성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목자들 같이 크리스마스에는 정말 구원의 표적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모세의 법대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것은 유대의 모든 산모들이 자녀를 낳은 후에 율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제사장에 가서
규례대로 예물을 드려서 속죄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세의 법 또 규례 이것은 다 레위기나 신명기에 이미 기록된 그런 말씀대로 그들이 지켜 행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자녀를 해산한 산모는 부정하게 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부정하게 된 산모와 아이를 위해서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는데요. 그래서 율법이 명시한 대로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남자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40일, 또 여자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80일. 그러니까 레위기 12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모는 최종 정결 예식으로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출산에 대한 감사와 또 헌신의 마음을 표하기 위해서 드렸고요. 그리고 속죄제는 출산에 대한 부정을 제거하는 뜻에서 그렇게 드렸습니다. 이때 각 예물로는 번제로는 양을, 또 속죄제는 비둘기였지만은 가난할 경우에는 번제를 양 대신에 비둘기 2마리로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말씀 속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레위기 12장에 나와 있죠. 또 본문에서 본다면 어머니의 정결 예식과 아기를 바친 행위를 이렇게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로 산비둘기 한 쌍, 또 혹은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제사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런 가정 환경과 사회적 형편이 어떠하다 하는 것을 아주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2장에 해산한 여인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을 양 1마리와 비둘기 1마리로 그렇게 규정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으로서 그 양이라든가 방법이 다 엄격하게 정해져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극빈자인 경우에는 정한 제물의 양을 제대로 바치지 못하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종교적인 갈등을 갖게 될 것이므로 그 양을 줄이는 것 역시도 법으로 말씀 속에서 정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 여인의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들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할지니 그가 정결할 것이다. 레위기 12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나 관심에서 이루어진 일이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 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에게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비둘기의 가격은 어린 양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유대 사회에서 흔히 아주 매우 보편적인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는 평생을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왔다고 그랬습니다. 더욱이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살아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바로 그 위로의 근원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언제 재림하실지 알 수 없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경건된 삶을 준비해야 되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받는 그런 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영감받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므온은 이러한 오랜 침묵의 시간 속에, 참으로 그 흑암의 시간 속에 살면서 메시아의 도래를 확신 있게 끈기 있게 기다린 믿음의 소유자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계시에 의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오랜 시간, 오랜 세월들을 메시아의 도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시의 전달자인 성령을 통해서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에게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라는 그 계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동을 받은 그가, 시므온이 이제 성전에 들어오게 된 것도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것이고, 또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올 때에도 그를 맞이하도록 시므온을 준비시킨 분도 성령이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주도 면밀하고 정확하다는 것이죠. 오랜 세월을 기다림으로 보낸 그 나이 먹은 시므온, 그에게 계시의 말씀이 완성되는 그런 순간을 지금 오늘 장면 속에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메시아를 보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자신의 눈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지금 아기 예수를 팔에 안고 세상 끝까지 미칠 그분의 영광과 은혜를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의 복음이 이스라엘의 지경을 넘어서서 세계 만방으로 확장되어질 것을 바라보는 예언자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이방에 전파할 이방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를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가운데 조금의 어둠도 없으신 참 빛으로서 인종과 신분과 모든 인간적인 장명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라고 또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또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계 만민을 위한 구원의 빛, 구원의 길, 또 진리가 되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열려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특히 당시 이스라엘은 이방 세력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민족적인 자존심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세계의 중심으로서 다시금 면모를 이렇게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 때문에 그 메시아가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시몬의 이 같은 고백을 듣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는 기이히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기이하게 놀랐다는 것은 시몬의 찬송의 내용 때문에 놀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천사들의 방문과 또한 목자들의 방문과 동방박사들의 방문과 또한 자기의 친척이었던 엘리사벳과 제사장인 사가랴의 그 예언들, 또 시몬의 사람들, 또 여러 사람들로부터 아기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에, 고백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마음속에 그런 특별한 감정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증거들을 접하게 됨으로써 요셉과 마리아는 애초 자기들에게 천사들이 일깨워 주었던 그 말씀이 계속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들의 그런 분명한 그런 생각들이 모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그들이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시몬이 아기 예수님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세움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사람들을 걸려 넘어가게 하는 반면에 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기초속이 되는 돌이 된다는 그런 사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돼서 넘어지게 하고 멸망하게 이르게 될 것이지만,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세움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초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이 백성의 구원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곡해와 또한 박해와 또한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부터 받는 많은 모욕과 비방, 이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시므온의 이 같은 예언은 엘리사벳의 노래나 사가랴의 예언, 그리고 천사들의 찬송 가운데서 정 메시아의 어떤 사역, 예수님의 또 다른 면, 어두운 면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한쪽 부분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영광스러운 메시아, 정말 우리의 모든 삶들을 다 회복시키고 또 그들의 삶을 모든 민족들 앞에서 높여주실 메시아만 생각했는데, 오늘 이 메시아로 오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또 다른 인생의 이면들의 모습들을 지금 비춰주고 있죠. 예수님의 영광에 관한 기쁨의 증거와 더불어서 비탄스러운 증거가 앞으로 메시아의 사역의 진면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에게 그렇게 합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 달려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될 때 칼이 찌르는 것보다 더한 그런 찢어지는 아픔을 겪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 뜻을 행한다고 하는 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위선과 거짓된 행위가 다 드러나지 않았었지만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21절에 그렇게 전례를 지키기 위해서 갔다는 것이잖아요. 또 율법에 쓴 대로 그렇게 행했다는 것이잖아요.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23절에도 그렇고, 또 율법의 관례대로 27절에도 그렇고, 요셉과 마리아의 행동의 근거와 그의 삶의 모든 그 틀들이 바로 말씀의 근거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29절에도 말씀하신 대로 시몬은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행동으로 계속 나갔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그분을 말씀대로 모든 그 과정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 사역을 이룸에 있어서 말씀에 따르고자 하는 행동으로 그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이죠. 시몬 역시도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 왔습니다. 언제 성취될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며 왔습니다. 기도하며 왔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전에 들어왔을 때,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성취를 그는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시몬은 말씀의 성취를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말씀이 이루어짐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것은 구약 시대 내내 동안 예언되었지만은 아무도 그것의 성취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이제 메시아를 맞이하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인물이 된 것입니다. 메시아를 맞이함으로써 구약 시대를 열어주는 그런 개척자적인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갓난아이의 모습인 예수님을 보고서 그토록 즐겁고 평안한 심정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정도로 강력한 영향을 이 시몬은 받은 거예요. 난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구원의 실제적인 내용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되어져서 우린 지금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성도들은 더 큰 기쁨과 확신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미 성취된 이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하신 대로 율법의 모든 과정들을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시므온 역시도 말씀의 성취를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놓아야 되겠습니까? 모든 분야에서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정말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펴고 그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걸 찾고 계십니까? 우리는 말씀의 홍수에 살아가고 또 있습니다. 흘러가는 말씀들은 내 것으로 그것들이 될 수는 없습니다. 흘러가는 말씀일 뿐이에요. 그것들은 내게 은혜가 되고 물론 깨달음도 줍니다. 그러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붙잡고 씨름하면서 얻게 된 그 은혜, 말씀의 은혜는 그것이 나의 삶의 중심을 세워주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거룩한 환대라고 하는 목회 주제 아래에서 이 한 해를 우리가 지냈습니다.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천사들을 대접한 그 사건, 낯선 나그네를 맞이해서 하나님처럼 섬김으로써 그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계속 되뇌어 왔습니다. 저 역시도 이 한 해가 힘들었지만 이 말씀과 이 장면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었지만 깨달은 은혜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나는 사람들과 또 부딪히는 사건들 속에서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권고는 무엇일까? 그것을 늘 묻고 간 거예요. 또 그렇게 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말씀대로 걸어가고자 했던 것이죠. 코로나19의 홍수는 탕류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다 뒤엎고 있습니다. 여전히 위험스러운 환경만을 우리가 탓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 우리는 말씀의 길을 계속 찾아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루에 한 구절이든 아니면 이미 알고 있는 구절이든 그 말씀을 붙잡고 되뇌이면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대로 사는 길이에요.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내가 깨달아야 될 진리는 무엇인가? 기록된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는 겁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억지로 순종하는 거죠. 비록 적용해서 더 내 삶이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씀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 270만 명의 동독인들이 자유를 찾아서 서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베를린 장벽이 1991년도인가 20년 전에 그것이 이제 무너지면서 통독이 됐지만 그럴 때 1954년 수많은 인파들이 구름처럼 서쪽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동쪽으로 떠나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서독 출신의 호르스트 카스너 목사 가족이었습니다. 카스너 목사 가족은 피난 행렬을 역행하면서 동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동독으로 계속 넘어오기 때문에 서독에는 목회자가 넘쳐 흐르고 있었지만 오히려 동독에는 목회자가 기근이 들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카스너 목사는 서독에서 남부럽지 않는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함부르크에서 딸을 낳았는데 겨우 6주 됐습니다. 이제 이 신생아를 데리고 머나먼 동쪽 정한 거처도 교회도 없는 곳을 향해서 간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무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카스너 목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은 곳, 더 낮은 곳을 향해서 죽음까지 내려가시는 그 길,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고난의 역행적 피난길에 아버지 품에 안겨서 동쪽으로 갔던 목회자의 딸, 아버지의 엄격하고 철저한 신앙 생활로 양육받은 그 딸이
지금 독일의 총리 앙겔라 메르켈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시대의 사명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에 의해서 양육으로 성숙된다는 사실입니다. 당대의 가치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시대의 역행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것은 순행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이제 이 한 해의 세월의 마지막 모퉁이에서 다시금 점검해 봅니다. 나는 말씀대로의 그 길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리고 다시금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의 방향과 그 기준을 갖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이 한 해를 마치면서 또 새로운 해를 말씀 가운데로 다시금 말씀의 레일을 내 삶 앞에 깔게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해 저희가 수많은 말씀들을 참으로 들었고 또 읽었고 또 그렇게 깨달았지만 정말 말씀의 축이 내 삶을 붙드는 그 순간들은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말씀이 이끄는 대로, 또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것이 내게 힘들고 또 어렵다 할지라도 그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빚어지는 그런 복된 한 해로 다시 한번 2021년도를 맞이할 수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찬송가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골 찬양 드리시며 헌금하겠습니다. 잠잠히
이 시간은 합심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우리 삶도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서 내 중심에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온 세상의 교회와 세우신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춥고 배고프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 전염병 이 위기 가운데 우리 생활 방역을 잘 지키며 또 수고하는 의료진과 보건 당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2021년을 새롭게 소망 가운데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 눈의 치료와 연약한 지체들과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은 말씀이셨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하나님 살아가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그 소망과 우리의 삶의 비전과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말씀대로 하나님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과 씨름하며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하며 우리 삶의 중심에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정 이 나라 이 민족이 부정과 부패를 버리게 하시고 참으로 나라의 모든 시스템들이 국민의 소망이 되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나라의 의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또 세우신 온 세계의 교회와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춥고 배고프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북한 동포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온 국민이 또 두려움과 위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활 방역을 잘 지키며 수고하는 의료진과 하나님 보건당국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2021년을 새롭게 맞을 수 있도록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말씀대로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눈의 치료와 연약한 자의 치료, 하나님 또 간절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으며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보시옵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살아가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목표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직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과 씨름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의정자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나라의 모든 정치와 모든 시스템들이 온 국민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나라의 의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 세계의 교회와 세우신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로 충만함을 하나님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굳세게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춥고 배고프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북한 동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지하교회에서 지금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북한의 복음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하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 위기 속에서 하나님 의료진과 또 보건당국의 그 지침과 어려움을 주님
지켜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셔서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위기 속에 온 국민이 생활 방역을 잘 지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2021년을 맞을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 소망 중에 송구영신 예배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 눈의 치료와 연약한 자들 주님 앞에 날마다 구하고 나아갈 때 생명이며 치료자 되신 하나님이여 만나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또한 하나님 또 직장을 잃음으로 말미암아 어찌할 수 없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귀한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모든 환경 속에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거룩한 성전에 주님 나오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58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담놓아간다. 옥도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억마늘에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햇불 되어 타거라. 차정규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 날마다 새롭게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한 해를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또 새로운 한 해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곳에 모인 또 각 가정에서 모인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살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1부, 2부 예배는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학교 수료식은 각 부서 예배 시 줌으로 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목요일 오후 11시 30분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시 신년 임직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는 북한 선교 주일입니다. 수요 기도회는 주보 말씀을 나누고 중보 기도합니다. 신약 목장 모임은 수요일 오후 8시 30분 줌으로 합니다. 그리고 1부, 2부 예배를 참석하신 분은 인원을 저에게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청년부 전도사로 사역하셨던 이윤희 전도사님께서 오늘 사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앞에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담임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너무 많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종을 또 신앙교회 보내셔서 함께 사역하며 또 귀한 사역을 이룰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용희 전도사님, 이제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 비전과 또 소명을 따라 다시금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의 가정과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게 해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합니다. 주님 친히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제 찬양하며 세상으로 파송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여 함께 가 내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내 순결한 자여 함께 가 내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내 어여쁜 자여 함께 가 내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내 어여쁜 자여 함께 가 우리 기쁠 때 주님께 찬양 우리 슬플 때 두 손 모아 기도 서로 위로하며 감싸주며 주님 만날 그날까지